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1절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절입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라. 아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할 때 헤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킹덤 오브 갓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든 천국이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에덴에는 네 줄기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비손입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절입니다. 그 땅에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1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셋째 강은 힛데겔,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은혜와 풍요와 결실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즉 천국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풍요와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어느 선교사님 소개했죠. 한번 선교를 나갈 때마다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1,000,000원씩. 이게 풍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풍요를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강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넷째가 무엇입니까? 결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넣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어야만이 그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멸류관을 네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여러분은 정말로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았어요? 금멸류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도 다 받아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버리면 에덴에서 나타났던 내 구원의 강물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쏟아 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봐요. 10절 보면 맨 밑에만 봐요. 밑에만 보면 거기서 갈라져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근원. 저 근원이라고 하는 건 뿌리예요. 뿌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뿌리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실상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아니하죠.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모형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버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나안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 약속의 땅에서 풍요와 능력과 결실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 성막이 바로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그 주인이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서 살고 싶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저기가 바로 피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저 피는 짐승의 피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 지성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 지성소가 여러분들의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아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저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당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언약궤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나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기가 되어버려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 다스릴 때 새 언약을 선포를 하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파기가 돼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성물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지고 무엇을 마셨습니까?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말이야 술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벽에서 손가락이 나왔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뭐 굴을 이렇게 썼어요. 그 글이 뭐였죠? 메데메데 대겔 우바라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말이야 행위를 저울에다가 달아버리니까 너는 모자란다,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침략 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끌려가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25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패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환상과 계시가 열렸어요. 이 환상과 계시가 열렸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말이야, 마른 뼈 있죠? 마른 뼈가 말이야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부딪히고 드더덕 부딪히고, 거기에다가 말이야 가죽이 막 덮여지고 생기가 막 들어가서 그 친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도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1절 먼저 보시겠어요? 4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네 군안의 강물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죠?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샘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샘물이 터져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면 너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 생수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을 하고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9절입니다. 저 생수가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각처에 저 물을 마셔야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마른 뼈가 말이야, 참 마른 뼈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군대가 되겠습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우리 죽어버린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된다고? 살고 살아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와. 아멘.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아날 것이며.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후감에 앉은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후감에 앉아있는 백성이에요. 그 후감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11절 12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12절 읽겠습니다. 강차후에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만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한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진리의 법이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겠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입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진리의 법을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나안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했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까지 행복,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정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여. 아멘. 저 말라기 선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진리의 법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니 하나님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확실히 이름이 기록돼요. 왜 생수가 터져버렸으니까. 아까 제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언약궤를 두기 이화해서, 두 번째는 그 언약궤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12절을 보니까 초나 인간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즉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아니, 생명책 저 밑에만 우리 같이 한번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약에 설명했던 이 내용은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오는데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모형을 실제로 이루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언약이 성립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2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 아닙니까? 그 모형을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저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죽어서 낙원에서 거듭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편에 나타난 그 시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탈무드 이런 걸 믿는 게, 사람들은 그 탈무드가 진리인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탈무드는 진리가 아닙니다. 탈무드는 성경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하나님을 잘 믿어볼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을 받아서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 첫 번째 공격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두 번째 공격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세 번째 공격한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 때는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성전 기물까지 다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네 번째 공격한 나라가 메데파사예요. 페르시아, 이란. 이 친구들 공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파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해서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그 재건축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을 통하여서 공격을 받을까? 그래서 생각한 끝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안식일 날은 걸어가지도 말고 사냥도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모기도 잡으면 안 돼요. 파리도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냥하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온 계명,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와도 안 믿어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요즘 한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참 보면 불쌍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복음 아닌데 그걸 믿고 쫓아가면서 말이야. 참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책을 그렇게 많이 줘도 꼭 돈을 내고 사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다 무료로 나눠준 거고, 이미 이 책을 찍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돈을 줘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몰래 그 책을 가방에다 넣어놓고 와버렸어요. 돈을 주려고 하니까.
세상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등기우편이 왔어요. 그래 등기우편이 원리가 없는데 등기우편이 와서 등기를 받아서 개봉을 해보니까 세상 그 소액칸이 들어있어요. 소액칸이라고 알죠?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우체국에 가면 10만 원을 이렇게 소액칸으로 바꿔줘요. 그거는 이제 봉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보내면 다시 우체국에 가서 이제 현찰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100만 원도 되고 뭐 1000만 원도 그렇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현금은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바꿔서 보내는 겁니다. 아니 그걸 보내왔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결별을 하게 됐었는데 목사님 천국 복음 중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로 시급한 게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 중요한 게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이 되는데 그걸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똑같아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땅에 오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왔어요. 실제로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왔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니까. 왔는데 몰라요. 엉뚱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자기 뭐 찬양 사역자라고 막 그냥 껍죽거리고 우리 교회 또 왔어요. 찬양 해보라고 했더니 진짜 못하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와, 내가 찬양 사역자로 몇 년을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더라고. 그 믿음 아니고 그건 복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저분을 영접을 해야 된다. 저분을 영접을 하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겠습니까? 꼭 그 모양이 2000년 전에 저기 예루살렘에서도 있었고 오늘날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13절까지 동시에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전도할 때 저거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기도 했어요. 당신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무한정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그렇게 시키고 나서 이제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영접되면은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영접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 모형이지만 이 모형을 먼저 믿으면 실제가 오는 거예요. 실제가 온다니까요. 이마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마트 가면 음식점에 가서 그 무엇을 보고 그 음식을 골라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짜장면이 있지, 탕수육, 칼국수 모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 생겼습니까? 그거 보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주문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베트남을 갔더니 베트남 말을 내가 모르니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음식, 근데 사진에 나와 있는 음식하고 실제 음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니까. 그걸 믿는 친구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탈무드 그리고 또 그 율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618가지가 있다나 뭐 내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그 11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좀 내가 지켜보기 위해서 인간은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걸 좀 지켜보겠다고 아마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보리를 전부 다 쏟아가지고 그 나다를 하나하나 세고 있네. 하나, 둘, 셋. 세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나달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10만 나달을 이제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11조. 와, 참 대단해요. 그걸 사람의 교훈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교훈에 잡혀 있으니까 자기 땅에 와서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진,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하여 증거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너 아무리 말이야 나달 세어서 정확한 11조 드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 받는다니까요.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고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런 율법적 사고에 꽉 잡혀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막 하니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막 하더라고. 내가 보기엔 율법주의자가 맞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신 분이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그 사람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왔어요? 복음으로 천국으로 왔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네 앞에 왔다는 게 내가 천국이라니까 너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구약에 나타난 그 천국의 그 모양을 믿으면은 내가 실제야 실제. 이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내 살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영원한 양식을 삼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16절 봐요. 16절 보겠어요. 흑암에 앉은 목사님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흑암에 쭈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생명으로 왔다, 천국으로 왔다, 복음으로 왔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무엇은 알아듣는다고요? 와, 어떤 목사님이 말이야 한번 선교를 나가면 1,000만 원씩 받는다고 그가 막 기가 팍 열려가지고 그래 와 부럽다. 나는 말이야 선교 나갈 때마다 50만 원도 지원 안 해주는데 부럽네. 부러우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영생입니까? 아무런 그 흑암에 앉아 있다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 저와 여러분들 얘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에 앉아서 큰 빛을 보았다니까.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인 예수님, 천국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3절 봐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요. 23절입니다. 24절이에요. 23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같이 하겠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회당에서 가르쳤다. 진리를 가르쳤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면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소경은 영적으로 소경은 아니면 기머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데 천국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원죄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죄를 십자가에서 뽑아주셨죠.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원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 아버지의 몸은 예수님,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천국이라고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까 내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모형 설명했죠. 그걸 전파했다는 거. 그걸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15절이 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취하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렇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이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다른 것 가르친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3년이 지나면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가르쳤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 반드시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왕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걸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초창기 때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님 자신은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몰라요. 모르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안식일을 좀 지킨다고 해가지고 말이 여자들은 화장도 안 합니다. 안식일날 여자들 화장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일을 했잖아요.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죠? 또 11조 아까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근데 나에 참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는 밀을 빻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11조를 내죠? 셀 수가 그거 어떻게 할까? 난 참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패해버렸잖아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줬어요. 그 둘째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편리하고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새벽 기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에 특심 있는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러더라고요. 난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그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권능의 목사님이 만들어냈어요. 그분이 있잖아요. 이북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남북이 하나였기 때문에 참 분단을 하나님께서 빨리 끊어 주셔야만 하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쉴 데가 없어서 절에 가서 쉬었어요. 절 알죠? 그 스님들 있는 절에 가서 이렇게 쉬었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 5시가 되니까 예불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불 있죠?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예불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저 이방 총교도 5시에 예불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안 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좋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새벽 기도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주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몸 된, 머리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천국의 비밀이라 그래요.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약 한 2년이 되었을 때, 마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십자가를 가르쳐요. 십자가를. 이때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여기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서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1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다. 그리고 승천해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가르쳤다니까. 처음에 가르쳤다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차적으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2년이 지나니까 1년 동안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호산나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왕이야. 내가 처음부터 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할 거야. 내가 왕이야. 그 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살아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살아 계시기 위하여서 부활, 승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이해가 되죠?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예수께서 17장 24절부터 37장 써놨죠. 말씀하시면 이룬다. 그거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장영수 목사님이 읽을 겁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17장 24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서 22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에스겔서 24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에스겔서 37장 14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를 불렀다 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의 제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그 천국의 비밀이 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이에요. 목사님 16절 28절 보겠어요. 16장 28절 마태복음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다 설명을 했어요. 가시떨기, 그 다음에 초음밭, 그 다음에 돌밭, 길가밭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천국은 마치 말이야 밭에 감추인 보와 보석과 같다. 그리고 겨자씨 막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난다.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을 제자들이 이제 아멘을 했어요.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3년이 지나면 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된다.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천국의 제자를 불러서 천국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현재의 천국, 미래의 천국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마가복음 4장 20절부터 보겠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천국원이잖아요. 이렇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다음 절입니다.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먼저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심은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절입니다. 불을 끼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2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이 듣는 귀가 좀 복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교훈 쫓아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6절 보겠어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입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자 못하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에 등불이 있잖아요. 그 등불이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대, 두 대, 10대가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가 되면 한 마리잖아요. 이 젊은 친구는 말을 모르더라고요. 말을 왜 모르냐 하면 지금은 전부 다 무게를 달아가지고 팔잖아요. 고기도 무게를, 쌀도 무게를 20kg, 10kg 이렇게 팔잖아요. 옛날은 한 말, 두 말 팔았다니까요. 우리 한기태 목사님은 확실히 옛날 사람이요. 맞아 그러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말을 본 적이 있어야지. 쌀집에 가면 있는데 요즘 쌀집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 이해를 못해요. 타고 다니는 말일까 하고. 대박. 대박. 대박이 안 맞는데. 대는 조그만한 거예요. 10대가 한 말이에요. 그릇이라고 돼 있어요. 그릇이 오히려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말로 덮어버리는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다가 두니까 다 안다니까. 저 사람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교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알아요.
내가 말이야 그냥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터지고 말이야 내가 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18살 때부터 마약을 했는데 28살 때 마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마약이 잘 끊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약을 딱 끊고 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나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기준으로 구원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은 왜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봐요. 막 그냥 11조 생활 뭐 주일 성성 너무 잘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인의 믿음에 따라서 이제 내가 보니까 그 믿음도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가까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이제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교회에 오면 사람들 담배 냄새 난다고 막 얘기를 하나 봐요. 왜냐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니까 금식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산에 금식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마 담배가 정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 말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참 웃긴다.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예수님,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분이 복음이라니까.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뭐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 그 자체를 몰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산타가 말은 산타 복장 입고 말은 선물 나눠주고 그게 크리스마스인 줄 알아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약 한 8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워 주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끊어 버렸어요. 네 번째는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시죠? 그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으로 계신 그분은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덮어놓고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받고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26절, 27절 두 절만 좀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저게 바로 충실한 곡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2페이지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을 천국이라 그래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이라 그래요. 맨 밑에만 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교회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았어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고전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목적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 지성소한 법궤 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명령할 것이라.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이라니까. 그 말은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9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 안에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몇 가지 했죠? 네 번째는 고전 6장 17절 봐요. 한 영이라고 그래. 한 영.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거듭난 내 영. 그러니까 옛날에 타락한 내 영이 아닙니다. 타락한 내 영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제거가 됐고 거듭난 내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해가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해가 됐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물론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의 4개의 강군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생수가 터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겔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 그래서 생수가,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 진리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진리의 법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법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당신이 천국이 되어서 오셨어요. 당신이 천국이 되어서 어디에 왔습니까? 흑암에 왔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아니 보았으면 제발 좀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엉뚱한 것들을 가르침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말이야, 뭐 11조는 이렇게 내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11조를 낼 때 어떻게 내라고 가르침을 받았냐면 새돈을 내라 그래요. 새돈. 하나님의 새돈하고 헌돈하고 많이 헷갈리시는가? 또 어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요 11조를 내기 위해서 다리미로 돈을 막 다려서 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는 11조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나 별반 차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들은 다다를 씌워서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절에서 그 11조 그 박하향 그거 드리는 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잖아요. 책망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뭘 버렸다? 자비와 긍휼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교훈과 전통을 따라간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제자가 못 돼요. 천국의 제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성령께서 가르쳐요. 성령께서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 사람 교회라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와 합한, 성령과 합한 한 영이라 그래요.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한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성년의 전이자.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된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죠? 예, 잘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라서 휴강하고 다다음 주는 신정이라서 휴강합니다. 2주 동안 휴강하니까 그렇게 알고 2주 후에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